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130년 된 어머니 교회,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 오늘 오후 예배가 남선교회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버지입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하는 것이 요한 칼빈 우리 장로교회의 기초를 닦은 우리 신학자 장로교회의 모토인데, 그래서 부제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어머니 된 교회에 헌신된 아들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사회를 보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중에 이제 우리 고등학교 2년 선배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인사를 나누면서 이제 꼼짝 못하고 긴장한 모습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 신문에도 발표되었던 뉴욕 타임즈와 아마존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그래서 미국에서 60주 이상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미셀 자우너라는 한 여자 언더그라운드 가수예요. 그분이 쓰신 자전적 수필인데 제목이 Crying in Hmart, 한국말로는 H마트에서 울다, 그런 뜻입니다. H마트는 뭐 미국에 잠깐 다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으로 말하면 이마트나 홈플러스처럼 한국계 미국인들이, 또 요즘은 뭐 한류 열풍이 강하게 불어서 미국인들도 자주 즐겨 찾는 그런 대형 슈퍼마켓입니다. 이 책이 참고로 H마트 홍보용 책자는 아닙니다. 예. 이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미셸 자우너가 그 어머니를 잃고 그 어머니 이정미 씨에 대한 사모곡을 적은 책인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번 일독을 권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유명한 책입니다. 밖에서 우리 한국인 어머니들이 딸이 놀다가 들어와서 얼굴에 상처가 생기면 우리 딸 미스 코리아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싶어서 막구중하시잖아요. 그리고 딸이 울면은 뭐 엄마라도 죽었어 이렇게 혼을 내기도 합니다. 강하게 키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딸을 금지옥엽 키우던 이정미 씨는 사실 1989년도에 미국인 남편, 주한 미군이었던 남편과 결혼해서 한 살 된 이 미셀 자우너라는 호녀라죠. 엄마는 한국분이고 아빠는 미국인인 이 미셸 자우너를 안고 미국 오리건주 유진시에 가서 딸을 키웠습니다. 1990년도부터 키웠죠. 그런데 엄마하고 대화를 하려면 아이가 한국말을 해야 되니까 한국 문화학교에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 아이들도 미국에서 자랐습니다만 이게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말을 익숙하게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언더그라운드 가수로 이제 자리를 잡을 때쯤 되었는데 어머니가 췌장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는 한국말 단어가 몇 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라고만 하고 엄마는 아퍼 그 얘기만 했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걱정하지 마 엄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조금 있으면 천국에 이를 거야, 그 말만 할 수 있어서도. 이렇게 6개월간의 간병의 글을 적고 나서 이 책의 마지막에서는 이제 엄마가 천국에 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엄마와 같이 들르던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H마트에 갔더니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엄마하고 같이 장을 보던 국간장, 그리고 뭐 김치는 좀 신 김치를 사야 된다 하던 그 엄마의 이야기들이 갑자기 불현듯이 생각나면서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H마트 요리 교실에 가서 가장 많이 해주셨던 김치찌개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면서 이 책은 이야기가 끝납니다. 지금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있는 이 H마트에서 울다에서 딸 미셸이 가장 좋아하던 음식은 김치찌개였습니다. 여러분, 김치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김치인데 우리 남선교회 주일이지만 역시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여성 성도들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김장 담그실 때 생각나시나요? 김장을 어떻게 담그셨어요? 처음 새댁이던 시절에 대부분이 이제 혼댁이시네요. 보니까 새댁은 몇 안 계시고 그 새댁이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어머니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친정에서 김장 준비를 뭐 도와드렸던가요? 그러지 못하고 있다가 야, 이거 새우젓을 얼마나 넣어야 되나? 이 김장 배추는 소금에 얼마 동안 절여놔야 되나? 이렇게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너 친정에서 대체 뭘 배웠니? 그 소리를 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김장 20번 하면 새색지가 시어머니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여기 다 결국 시어머니가 다 되셨어요. 그 새댁들이. 예. 엄마의 그 김치찌개 레시피를 찾던 미셸 자우너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즐겨 찾던 김치찌개도 사실은 우리가 먹은 것은 그 김치찌개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저는 이제 한 30여 년 전에 미국 애틀란타에서 이렇게 같이 부목사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을 이제 접하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영어로 뭐 이렇게 묻습니다. What's your favorite food? 그러면 저는 Mom made 김치찌개 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두 번째 또 질문을 해요. 짧은 영어에 What's the recipe? 레시피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갑자기 막 머리가 노래지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어머니가 해주시던 김치찌개가 그때그때 맛이 달라서 어떤 맛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장독에 김치만 있을 때는 그냥 신 김치 국물 쭉 부어가지고 그냥 양은 냄비에 해주셨어요. 그냥 김치만 끓여가지고. 그런데 저기 동구밖에 제가 이제 우리 삼공단 근처에 있었고 아버님이 삼공단에서 근무하셨거든요. 그래서 삼공단에서 만평 노타리를 이렇게 신장로길이었죠. 지금처럼 도로가 없고 이제 형과 제가 기다리고 있으면 아버지가 손에 신문지로 둥둥 말아서 막 물이 뚝뚝 떨어지는 돼지고기를 그때는 왜 육속간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육속간에서 사오시면 신문종이하고 막 돼지고기가 막 같이 붙어 있어요. 그 신문종이를 펼쳐 보면은 털이 숭숭 철사 같은 털이 퉁퉁 박히고 파란 도장이 찍힌 돼지고기 뭉탱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그것을 후지카 석유골로에 아리랑 성냥불을 붙이고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흔들어서 불을 붙인 이후에 이 맛있는 돼지 김치찌개를 끓여 주셨어요. 그러면 그 석유의 매캐한 냄새와 그 김치의 신 냄새가 어우러져서 군침이 귀 옆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에 최상의 김치찌개, 뭐 간장 한 큰술, 고춧가루 두 큰술, 양파 반쪽 그런 우리는 황금의 레시피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은 것은 김치찌개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문득문득 살아가다 보면 삶이 무척 고난할 때 우리는 작은 소리로 나 혼자 있는 공간에 가서 엄마 하고 부르면 어디서 나는지 새 힘이 생겨나곤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한동안 저도 길을 걸을 때면 모자를 푹 눌러쓰고 힘없이 다리를 끄시며 걷는 노인만 보면 혹시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나? 하면서 뒤를 쫓아가다가 정신을 차리고 멈추곤 했습니다. 고향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면 설교를 듣다가 옆에 앉아 꾸벅꾸벅 조시는 노인을 보면 우리 아버지신가? 하고 쳐다보곤 했지요. 지금도 어머니 아버지가 예배 드리시던 두째 분단 중간 뒤쪽에 보면은 꼭 아버지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척이나 힘들고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친 날이면 어김없이 자다 깨다 화장실 앞에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얼굴이 비쳐 화들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사랑,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대구제일교회 남선교회 주일을 맞아서 우리 기둥 같은 남선교회 회원들, 기둥 같은 아들이 과연 이 대구제일교회라는 대구 경북의 한국교회의 어머니 교회, 130년 된 교회, 이 어머니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의 말씀은 명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뵙고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 영어 성경에서 발음하기를 필립, 안드레는 앤드루 아닙니까? 이 그리스 이름입니다. 우리도 여기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창시개명, 일본의 그 일제 시대에 일본 말로 자기 이름을 바꾸셨던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당시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하에서 이 빌립과 안드레는 이 그리스, 지금 한문으로 하면은 헬라식 이름이죠. 아니 베세다라는 정말 갈릴리 옆에 그 변방의 사람조차도 헬라말, 고대 그리스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듣고 당시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와서 이 헬라말을 할 줄 아는 빌립, 그리고 그 동양 사람인 안드레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동양에 있는 조그만 나라지만 K-팝, 한류 열풍 때문에 경복궁이라든지요, 서울의 큰 명승 고적지에는 외국인들이 와서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란 나라가 더 큰 나라고 문명의 나라였지만 유대 땅 작은 곳에 명절은 바로 6월절이죠. 6월절쯤에 예수님을 만나 뵈러 이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이 와서 헬라말을 할 수 있는 빌립에게, 빌립은 같은 동양 사람이고 또 헬라말을 할 수 있었던 이 안드레에게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은 그들의 지식을 견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필로스 소피아, 우리 철학이란 말이 그리스어에서 왔지 않습니까? 지혜에 대한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고대 교부 터툴리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지성과 지식으로 대표되는 아테네가 예루살렘, 신앙과 영성이라는 예루살렘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아테네가 예루살렘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25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명절,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 6월절 패스오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이제 파스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6월절이라고 하죠.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것처럼 장자의 죽음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온 인류의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이죠. 이방 헬라인들도 이제 복음을 들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헬라인들이 엽주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이 정점에 이르렀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지식을 찾는 헬라인들이 있었다면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16장 4절 이하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장사되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죽음과 승귀, 그것보다 더한 표적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이 마치 필라소피, 그들의 철학적 지식을 찾아왔던 것처럼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에 그 유대인 중에 가장 율법을 잘 지켰다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와 우리는 같지 않습니다.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금식한다고 슬픈 기색을 취하고 있는 그런 신비주의와 그런 바리새주의의 극단을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고르반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렇게 핑계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전화하시면 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전화하냐? 바빠서요. 제가 교회 일도 하고 직장 일도 하고 아이들 먹여 살리려니까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을 섬기는 것, 효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유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오늘 본문의 제목, 설교의 제목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칼빈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이다, 라틴어로 에클레지아 에스트 마테르 노스트라. 그런데 이 말은요, 사실 고대 교부 키프리안이 먼저 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바로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대구 제일교회도 사실 대구 경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 집사님의 기도와 그리고 찬양해 주신 남선교회의 찬양처럼 우린 그 십자가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아주 닮아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그 공통점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서울의 곽선희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소망교회의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물론 한 25-26년 전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곽선희 목사님이 아시는 것처럼 황해도 장현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눈앞에서 공산당들에게 총살당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어머니가 막 개나리 보찜을 막 등에 쥐어주고 너라도 살아라. 그래서 황해도 장현에서 급하게
도망을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머니가 지금도 살아계실 건데 하면서 계속 북한 땅에 가려고 뭐 군선교회, 통일선교회 여러 한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북한 땅을 처음으로 밟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6.25 동란 이후 곽선희 목사님이셨어요. 그날이 1991년 9월 24일인데 그분이 어디 가셨겠어요? 평양으로 가셨겠습니까? 황해도 장현으로 자기 고향집에 간 거예요. 어머니의 생사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단걸음에 쫓아갔더니 정말 안타깝게도 바로 1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네가 선이구나. 제가 지금 선이라고 하지만 곽선희 목사님 90이 넘으셨어요. 지금 90대 중반이십니다. 그 당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선이구나. 저기 보이지? 저기가 우리 무너진 교회터다. 무너진 교회터에서 너희 어머니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셨다. 남쪽으로 내려간 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곳이 저 무너진 교회터다. 그렇게 마을 어른들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그것은 곽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기도하셨던 눈물의 기도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 어거스틴을 보고 암브로스는 말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을 용서의 사랑으로, 용서의 십자가로 품어줘야 됩니다. 말 잘 듣는 아이도, 투덜거리는 아이도, 건강한 자녀도, 병든 자녀도, 가난한 아이도, 부유한 아들도 똑같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교회는 성도를 품어줘야 합니다. 언제나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하십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두 번째, 어머니의 사랑의 모체가 십자가 사랑인 이유, 그 공통점은 희생이라는 데 있습니다. 어머니는 명문여고를 나왔어도, 어느 대학을 나왔어도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머니는 어머니일 뿐입니다. 야쿠르트 전통차를 밀며 야쿠르트를 팔아야 됩니다. 매캐한 염색약을 손에 묻히고 미용실에서 눈을 비비며 일해야 됩니다.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 세탁소에 하루 종일 앉아서 매캐한 옷감 먼지 가운데 미싱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떠하셨습니까? 남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고무 다라이를 머리에 이고 시장에 행상이 되고 방직 공장과 가발 공장에서 일하는 어머니가 때로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희생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대 교부 터툴리안이 교회란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세 가지 액체가 필요한데 눈물의 기도와 봉사와 섬김의 땀,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피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머니의 사랑의 모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이유, 그 세 번째는 고향, 떠나보내야 될 곳, 그리고 또 돌아갈 곳, 영원한 안식처, 고향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선교회 주일 아닙니까? 남자분들 다 군에 다녀오셨죠? 저도 군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유명한 대장위의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예. 여성 성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육군 병장이 대단히 높은 계급입니다. 예. 제가 군에 가서 엄마, 사실 여러분 다 아시죠? 군에 갔을 때는요, 여자친구 애인이 보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여기 뒤에 계신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는 이등병은 앞으로 하던 뽀빠이 이상용 아저씨의 프로그램이 생각나는 그 군생활.
그렇습니다. 윤동주 시인마저도 별에는 밤에서 결국 어머니를 찾으며 죽어갔습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김준호 목사님하고 같이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아주 30여 년 전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30년 전. 그때 이제 아틀란타가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그 신앙의 아버지라는 마틴 루터 킹이 자란 에벤 에제르 베티스트 처치, 그런데 이제 에베네셀 침례교회 그 아버지가 목회했던, 그리고 마틴 루터가 어린 시절 자랐던 곳에 가봤어요. 저희 큰딸이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그때 얼마나 어렸든지 막 유모차를 막 이렇게 막 접어서 간신히 올라갈 정도로 예배당이 한 요만한 조그만 예배당이었어요. 그런데 앞에 십자가 밑에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좁은 길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순교할 때 고향 교회를 생각하며 이사야 11장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소와 곰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I have dream, 그가 꿈꾸던 그 시에 나오는 조지아의 붉은 태양 아래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천국을 꿈꾸었구나.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계시록 21장의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며 자란 곳이 바로 이 고향인 교회이구나. 여러분, 연어는 호밍 인스팅트, 회귀 본능, 모천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에서 산란하여 치어는 거의 1년 동안 강에서 살다가 바다로 내려갔다가 3년 정도 바다에서 산 이후에 알을 낳을 때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대구 제1교회 이 어머니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습니까? 그들이 부산으로 시집간 딸도 추석 명절에 설 명절에 와서 고향 교회 주일학교 다니던 시절을 생각하며 예배할 수 있는 곳, 서울로 취직해 가서 간 아들이 다시 명절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 이 대구 제1교회 어머니 교회는 바로 고향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용서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고향 같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교회는 가정 같고 가정은 교회같이 되어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고 예수님이 만드신 두 가지 기관은 국가도 군대도 아니요,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신 교회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최고의 신학자 윌리엄 몰트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탄생했다. 여러분,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갈비뼈 아닙니까? 갈비뼈를 떼어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 옆구리, 창에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와 교회가 세워졌다고 윌리엄 몰트만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 심장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주님을 섬기듯 섬기며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효자셨습니다. 그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지요. 디모데전서 5장 1,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제가 이제 모교회가 저 평리동에 있는 대구 만민교회입니다. 제가 거기서 자랐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부 회장 출신입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이 고등부 선생님이시고 다 그러셨는데 제가 고등부 회장이니까 얼마나 모범생입니까? 제 자리가 바로 요 자리였어요. 중고등부 때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기도손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이 막 침을 튀기면 그 침을 맞으면서 열심히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대구 상고 럭비부가 있었어요. 대구 상고 럭비부 형들이 교회 앞마당에서 담배를
피고는 담배 냄새를 풍기면서 고등학교 2학년 형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 후에 협성상고 야간부 태권도부 형들이 또 담배 냄새를 풍기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중고등부 예배가 마치고 나서 다 뒷마당에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들에게 빠따를 때리는 겁니다. 빠따 아시죠? 빠따 군에서. 아이고, 교회에서 웬 이런 봉변이냐. 우리가 막 큰일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 강도사님은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형들을 좀 꾸짖어서 이 거룩한 교회에서 내쫓아 버려야 되는데 용서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형들이 타고 온 오토바이가 교회 주차장에 서 있고 담배 냄새를 풍기며 그 형들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대구상고 럭비부에 있던 한 형이 갑자기 강도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가 죄인 가스였다는 걸 안다는, 그래, 가스가 뭐 죄인 괴수더라고. 죄인 괴수. 예. 경상도 말로 죄인 가스라고. 제가 앞에 앉아서, 요 자리에 앉아서 뒤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그렇게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너 죄인 괴수 맞다. 우리 두드려 패고 빠따 때리고 넌 죄인 괴수, 담배 피고 오토바이 타고 죄인 괴수 맞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형님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실명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눈치 주지 않고. 여러분, 교회에 왜 머리 염색해서 브릿지한 친구들이 없습니까? 귀걸이 코걸이 한 친구들이 왜 없습니까? 우리가 눈치 줘서 다 쫓아내버린 겁니다. 김 집사 말이야, 이상해. 김 집사가 우리 남선교회 오고 나서 그때 봤지? 셀 모임 할 때 우리 자기 집이라고 막 그 옆에 그 인삼주 담아놨는 거 봤지? 그 친구 술 하는 모양이야. 네. 이 집사님 봤지? 그 이상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 때 들었지? 우리 교회는 그런 소리 내는 사람은 안 돼. 우리가 다, 우리하고 다른 사람은 다 보내버린 거예요. 눈치 줘서 보내버렸습니다. 샴푸 향기 나고 바른 생활 맨이고 안경 낀 그런 중고등부 아이들만 소복히 앉아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용서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는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음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인 남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좀 헌대기라 그래서 저기 몇 분이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이렇게 째려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헌대기 아니고 다 세댁, 그 시절 한번 회상해 봅시다. 세댁. 처음에 결혼하고 시댁에 갔던 세댁 시절 어떠셨어요? 연지곤지 바르고 고운 한복 입고 새 신부로 단장하고 명절에 가면 꼭 왜 할머니 옆에 앉혀놓은지 모르겠어요. 안방에. 그리고 동서 형님들이 아이고 세댁 동서 가만히 있어. 그리고 자기들은 막 앞치마하고 전 붙이잖아요. 막 맛있는 거 전 붙이면. 그러면 예쁘게 화장하고 한복 입고 그냥 할머니 옆에 앉아만 있어요. 그런데 둘째 해 명절, 그 다음에 설 명절에 갔는데 또 예쁘게 단장하고 앉아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동서 잠깐 나와봐. 혼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목사님 축도도 끝나기 전에 주방으로 달려가서 점심 준비하고 싶은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둘째 해 설부터는 추리링 입고 전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교회에서 져야 할 희생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화장 예쁘게 하고 예쁜 옷 입고 단장하고 세댁처럼 핸드백 메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어요. 하지만 희생의 십자가를 우리는 담당해야 합니다. 영원히 세댁으로 살면 안 돼요. 헌댁이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어머니 교회는 고향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요, 우리
김 목사님이 신학교는 제 1년 선배님이신데 신학교 시절에 제 가장 큰 고민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나도 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 학부 때부터 신학을 했는데 나도 이 세상의 친구들처럼 좀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동성로에도 가고 말입니다. 여학생들하고 커피도 마시고 미팅도 하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놓고는 나한테는 사랑하라 하지 않으신가?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는 상반되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은 사랑하여야 되는 곳인가 사랑하면 안 되는 곳인가? 여러분, 그 정답을, 그 딜레마의 해답을 제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신학생 시절에 찾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한 발을, 교회의 한 발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거룩함이 있습니다. 안셀름 그린 수사가 쓴 아래로부터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학생 시절에 신학교 졸업반 때 성지순례 가거든요. 그럼 막 성지순례 다녀온 친구들이요, 야, 이거 요단강 성수다 그러면서 막 여러 조그만 병에 막 담아오는 성수를, 이거 세례 때 요거 뿌리면 아주 뭐 효험이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선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요단강 물이 성수입니까? 약대 토롯을 입고 기인처럼 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정말 유대 나라의 거친 사람들, 강도, 살인자, 간통한 사람, 임박한 재림, 예수님의 오심을 두려워한 나머지, 메시아의 오심을 두려워한 나머지 온갖 죄인들이 다 급하게 찾아와서 그 요단 강물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성수가 아니라 떼꾸정물이고 죄의 강물이었습니다. 그런 더러운 곳에, 죄인들이 머리를 담그는 그곳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세례를 주셔야 될 예수님이 도리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그 거룩한 성체를 요단강에 담그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입니다. 거룩한 성수, 그러나 죄인들이 와서 주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는 곳, 고향같이 모든 것을 품어주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교회 현관에 있던 액자의 말씀입니다. 아사주생, 아사교회생, 아사주생.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 아사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래서 오늘 본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려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고향같이 모든 것을 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득한, 그 사랑이 가득한, 그 용서가 가득한, 그 희생이 가득한 어머니 교회, 대구제일교회, 남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져야 할 용서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그리고 고향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 아니 한국교회의 어머니 교회, 대구제일교회, 기둥 같은 남선교회의 아들들은 그 사랑의 십자가, 용서와 희생과 고향 같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썩어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썩어져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